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넘어가서요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제2차 새벽기도 총진군이 다음 주에 한 주간 있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의 요구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 양육반 3개월 하신 분들 수료와 제자대학 한 1년 정도 하신 1년 반 정도 하신 우리 졸업자들 오늘 예배가 오후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아래와 같이 지금 진행됩니다. 일부 조금 변경될 사항도 있습니다만 아마 청년부는 6교회, 5교회가 연합으로 청년회에 가는데 아마 14일부터 16일까지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마지막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 월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 예전도에 월회가 있으니까 회원들 다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 계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웬일인가 지금 싶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온 나라가 그냥 흙더미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숨쉬기도 어려웠는데 요즘 뭐 시야가 너무 확 트여가지고 정말 살만한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비가 지금 많이 안 와가지고 저수량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또 식수도 이렇게 제한 급수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농사도 또 계속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지경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그 직업이 회당장 이렇게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위가 상당히 높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회당은 뭐 또 시나고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회당이라는 곳은 주로 그 유대인들이 율법과 그 전통을 가리키는 그 종교 교육의 그 산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학습도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의 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신분상으로 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23절에 들어가서 보면 그 집에 딸이 있는데 12살 먹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갑자기 죽을 병이 들어서 지금 곧 숨이 멎어갈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가정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흔히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아무리 부모가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자녀를 교육시켜도 자식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끝까지 말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식은 자기 고집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져주는 거죠. 뭐 지나간 내용이니까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지금 회당장의 경우를 보면 지금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입장에 자기가 그동안 쌓아놨던 사회적인 체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자식들은 부모가 일평생 정직과 성실로 인생의 삶을 쌓아온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허물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식은 도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고 평생을 쌓아놓은 부모의 그런 체면을 일시에 구겨버린 자녀들이 있다면 이건 정말 불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여자아이가 딸아이가 뭐 내가 이렇게 병이 들고 싶어서 병이 든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의 신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으로 이 야이로에게는 이 위기가 그에게는 또 하나의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 만일 이 일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바로 이 일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넘어가서 보면 주님은 이 회당장의 간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와 함께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고 자기의 피로 의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원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를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가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야이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가 고통을 당해서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아시고 미리 그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사정을 다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도중에 가운데 몇 구절을 제가 딱 빼먹고 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너무 기니까,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기니까 뺐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된 내용에 그 내용을 별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뺐습니다. 근데 한 사건이 이루어지다 갑자기 불쑥 한 사건이 드러나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의 그 앞에 나타나서 지금 어떤 그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까 12전을 혈루증을 앓은 고통받은 여인이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심정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내 병 좀 고쳐달라,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는 바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찌했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자신의 질병이 치유를 받고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음으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여인의 경우, 그는 완전한 치유를 받아서 정상인이 되어지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그가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와 같은 기쁨과 축복의 날은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회당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바쁘게 지금 쟁걸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얼굴도 보지 못한 낯선 여자가 하나가 갑자기 그 노중에 끼어들어와서 그 길을 멈추게 하더니 상당한 시간을 그 길거리에서 지체하게 만듭니다. 그 여인에게는 기쁨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당사자인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원망스러운 일입니다. 한시가 급한 일인데 지금 조바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집이나 본인에게는 얼마나 그 피마른 시간인지 몰라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뭐 그 여자는 그 여자 나름대로 급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전체를 주장하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여태까지 그 병을 알아왔으니까 이건 만성병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회당장의 딸의 경우는 급성입니다. 지금 그 생명이 곧 어떻게 불이 꺼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병 고쳐달라 그래도 너 약속 잡아놓고 언제 해줄 테니까 좀 기다려. 그리고 이 집에 가서 먼저 급한 아이부터 살려놓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게 순서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에 지체를 하셨을까 하는 내용이죠. 지금 주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지금 병을 다 고쳐주고 난 뒤에 가려고 할 때 집에부터 급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딸이 방금 숨을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더라도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이 여인의 관계 때문에 지체하는 바람에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심부름 맡던 사람이 한마디를 더 붙여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님. 이미 당신의 딸은 죽었으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오신들 아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회가 왔습니다. 계속 내가 예수님을, 우리 딸은 죽어버렸는데 우리 딸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이 예수님과 계속 동행해서 집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끝난 거니까 예수님 그냥 관둡시다 하고 포기해버려야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소식을 옆에서 들으시고 이런 말을 던지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회당장에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는 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딸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그래도 가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겠느냐. 회당장은 두려움과 회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나, 여기서 끝내야 되나.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야이로는 종이 전해진 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그 감정이 어떤 그 변화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럴 경우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말이죠. 이미 죽어버렸는데,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인생이란 삶이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딸이 맥박이 조금이라도 뛰고 있다면 모르지만 이미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간들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오히려 불편한 상황만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입장 곤란한 일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 종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야이로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딸이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저렇게 사람이 실성한 짓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래봐야 소용없는데 누가 저거 좀 말려야 될 텐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얘기죠. 더더욱 불편한 사람은 종들입니다. 이 종들은 실제로 그가 죽었던 것을 확인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버린 상황에 예수님을 데려가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이로의 집에는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살 된 어린 딸은 이미 숨을 거뒀고 흰 보자기를 덮어놓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지금 음식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야이로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 자기 딸이 죽어버렸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이겨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종들이 딸이 죽었다는 소리에 야이로는 비록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이 그 어둠의 두려움, 불가능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겨내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 안 된다, 상황은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리는 믿기만 하라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어, 끝났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겠는가? 아니면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삶이 죽음이라도 절망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동행하다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회당장은 예수님 옆에서 그 사실을 지켜보았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치료를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 자신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 믿음이구나. 내 딸이 죽었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절망의 현장까지 예수님을 갈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는 현장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이 야이로의 믿음, 그 믿음이 딸을 살려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절망이라는 것을 희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바로 믿음이 만들어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갑니다. 자식을 낳고 살지만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자식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의 자기 틀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소가리를 하면서 참고 살아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얻고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며보고자 하는 욕심도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이 내가 가서 일할 곳 하나 찾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고등학문을 배웠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앞날을 설계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해보려고 생각하지만 여의치 못한 많은 환경들 때문에 감히 도전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숱한 많은 문제들 여러분에게나 제 자신의 누구나 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가능한데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이란 말밖에는 달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환경 탓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모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점이겠습니까? 그것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일어난 이 불가능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을 압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을 이기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아멘이라는 감동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움직임이 없다면 믿음은 절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그 직원을 선발할 때 한 논술 시험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가상적인 현실을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을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 많으셔서 지금 곧 죽어갈 것 같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언젠가는 구해줬던 의사가 거기에 서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이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가장 이상적인 여인이 바로 그 정류장에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타고 가는 차 안에는 한 명만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당신의 의견을 진술해 보세요 라고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200여 명의 경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의 답이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고 그리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게 하고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론적인 얘기 이 말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의 선택의 문제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고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문제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진로가 문제고 그리고 결혼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다 놓여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요, 내가 그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문제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각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때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을 때 번제물을 드리게 될 아들 이삭을 자신의 불태울 장작을 쥐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났습니다. 그 위에 이제는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버지는 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손발을 바짝 묶고, 그리고 장작 덤 위에 올려놓고 불만 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만 딱 묘사를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비정의 아버지, 자기 목적 이루려고 이르는 비정한 아버지, 그리고 한 시대를 대표하는 광신자, 이렇게까지 표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문제가 그렇게 될 문제일까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정말 누구보다 소중한 것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차라리 바꿔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아들을 바칠 수 없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람까지 불태워 바치라는 이런 제사를 주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자기 욕심 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입장 곤란한 얘기를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사실 이삭은 어떤 경우도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저한테 약속을 해놓고 왜 이렇게 우리 자식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제물을 바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삭은 절대 희생제물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 아들을 원했던 것이냐? 창세기 2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느 정도까지? 이 난감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믿음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딱 그에게 방점을 찍으셨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을 보여달라. 네가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을 보여달라. 그러니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보여줘야 할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아니요, 그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삶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죽어버렸고 도대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조차도 다 없어져 버려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악명 높았던 그 헬레스 코스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에 유대인들의 600명의 유대인들을 비참하게 학대했던 그 인간 가마솥과 같은 곳입니다. 자, 거기에서 유대인으로 살아남은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기 민족이
도살장으로 끌려서 소처럼 소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서 연기로 화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죽었어. 만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나는 원고고 하나님은 피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 용어입니다만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다면 이럴 수가 없어. 나는 억울해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원고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고소하는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증거를 보이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벌일 수 있는 반응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다를까요? 그럼에도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눈앞에 가로막고 원망 대신에 그런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겠다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수고와 고통들이 우리를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예수만 믿으면 내가 한순간 고통이 행복으로 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자주자주 우리 기대와는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이러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라고 하는 환경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께 있어 주를 의지하오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 내 이 고난을 물리쳐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살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주님은 살펴보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지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그 상황 앞에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온 집안을 들쑤시고 촛불을 들고 뒤져봐도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불신은 모든 죄의 의미고 모든 다른 죄를 세상에 드리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터럭만큼이라도 의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을 믿지 마세요. 그것이 믿음직한 신뢰성을 갖춘 것은 절대 없습니다. 내 감각을 의심하십시오.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정보성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께 고정하십시오. 오직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삶의 모든 중요한 기로에서 결국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무너졌던 큰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회복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시기에 살아있는 믿음을 활용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도 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일어났던 사건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맛보는, 그래서 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믿음의 현장에 축복의 주인공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환경 앞에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조차도 할 수 없다는 우리가 불신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야이로이처럼 주여 주님을 갖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우리의 해결할 길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숱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야이로의 집안에 딸이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주저앉지 말게 도와주시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삶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알고 주만을 붙들고 주만을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만을 의지합니다. 주만의 나의 생명을 의지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 삶 속에 내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같이 회생될 수 없는 절망이라는 글밖에 내 앞에 생각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또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